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나 자신이 봐도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이 우상숭배로 뒤덮인 그 갈대아 우르에 살 때는 그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다가 갈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삶은 불행이고 절망 그 자체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절망의 삶으로부터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갈 때 그는 복이 되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복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아브라함처럼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을 배워서 실천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옛사람의 모습을 떠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 오늘 나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떠나라. 과거를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은 고향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고향 떠나는 걸 두려워했어요. 고향을 등지고 산 넘고 물 건너 다른 지역으로 간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목숨을 건 그런 모험일 수도 있어요. 고향은 지금껏 내가 살았던 삶의 터전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곳이에요. 이런 곳을 버리고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것은 큰 도전이에요. 그러게 누구보다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살았던 그곳은 우상숭배가 만연한 갈대아 우르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곳에 살면서 우상숭배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던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어요. 셈의 후손인 데라가 그곳에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동네 살다 보니까 자기도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자기 아들이 죽자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아들 3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막내 아들 하란이 거기서 죽어요. 롯을 낳아놓고 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하란에 와가지고 잠시 머물렀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그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잘못된 환경, 잘못된 과거, 잘못된 자리에서 우리는 과감히 떠나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 자리는 병든 자리요, 불행의 자리요, 고칠 수 없는 영육간의 병든 자리에 1분 1초라도 빨리 떠나야 할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야 돼요. 고향은 점치고 궁합보고 우상 섬기는 곳, 음란하고 사치하고 방탕한 곳, 타락한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욕심,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곳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랬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저는 태어나니까 모태 불교예요. 왜냐하면 산속에 저희 집은 암자가 있었거든요. 우상을 철저하게 섬기는 그런 집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폐결핵으로 피를 토하면서 내 삶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저를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 어머니와 우리 친형제가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믿음의 가문으로 바뀌게 됐어요. 형님들도 교회 장로님들이 되셨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주고 싶어도 또 복을 받을 수 없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의 고향, 네가 누렸던 문명적 생활, 네가 쌓은 인간관계에서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그릇에 담을 때도 어떤 그릇에 담습니까? 깨끗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그릇에 담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비우라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살았던 방식, 우리가 고집했던 거, 우리가 쥐고 못 놓았던 거, 나쁜 습관들 여기 있어서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비우기 전에는 그 못된 나쁜 것들, 잘못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비워지지 않으면 단 하나의 복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옛 모습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돈보다도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을 주르러 따라가면 권력이 우상이 됩니다. 권력이라는 것도 결국 지나가요. 권벌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큰 권력이라도 10년을 넘지 못하고 아무리 예쁜 꽃도 열을 붉은 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권력을 섬겨서는 안 돼요. 세상의 우상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 쾌락의 우상을 따라갔다가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위험한 우상이 나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모든 기준이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쁘면 행복한 거고 자기가 불쾌하면 불행한 거예요. 누가 날 칭찬하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누가 날 욕하면 그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모든 기준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쓴소리를 제대로 들을 줄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 모습이 필요한데 이 나라고 하는 한 우상이 갇혀 있어가지고 그냥 어화둥둥 자기만 위에 주기를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잘못된 나의 모습에서 2025년도에는 과감하게 떠나야 됩니다. 나 중심으로 살았던 내 과거의 모습에서 떠나야 돼요. 과거의 상처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떠나야 돼요.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머물러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떠나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에서 떠나야 됩니다. 잘못된 자기 성격에서 떠나야 돼요. 하루에도 10번 이상 화를 내면서 난 원래 화내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는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즉시 그곳에서 떠나야 됩니다. 잘못된 성격도 떠나고 잘못된 습관에서도 떠나고 우리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복받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는 주저없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갑니다. 이와 같은 그의 순종은 참으로 믿음의 행위에 유리한 첫걸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중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과 함께 다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즉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무엇인지 잘 알아요. 근데 술이나 담배, 기름진 음식, 단 음식들은 꾸준히 많이 먹습니다. 입은 즐겁지만 몸은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먹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걸 먹고 나의 몸이 상해져 가지고 결국 죽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어떤 한 가지도 입에 대지 않을 겁니다. 저는 가끔 이게 아침에 제가 우리 교회 주변에 쓰레기를 매일 줍거든요. 근데 담배 그 각 있잖아요. 담배각을 이렇게 버렸어요. 담배각까지. 담배 꽁초만 버린 게 아니라. 근데 그 담배각에 보면 무슨 모감에 걸린다, 무슨 암에 걸린다, 막 그런 흉악한 그림이 그려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서도 어떻게 담배를 필 수 있는지 용기도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듯 아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아는 것은 지식에 머무는 거고 믿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여줄 땅, 지금은 보이지 않는 땅, 지금은 파악되지 않는 땅에 말하자면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땅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했을 때 무조건 떠났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떠난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떠나라고 합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냥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꿈을 꾸고 거룩한 환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꿈과 환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겠다 하는 꿈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내게 꿈이 임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요엘서를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꿈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재능을 따라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한번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어라. 너는 복이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감동적인 말씀 아닙니까?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제는 네가 복이 되어라는 거예요. 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로부터 복이 흘러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주전자에 물이 가득해야 그 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내가 복덩어리가 돼야 내가 복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가득 품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스도 향기가 가득 고여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갖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구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스스로가 복이 되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나 때문에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들이 복을 받게 되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늘 웃음이 떠나지 않고 늘 든든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평안이 오고 내가 있음으로 사람들이 즐거워지게 될 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서 나 때문에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넉넉히 잘 살게 될 때 풍성함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막연하고 불확실한 길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용감하게 떠났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세상에 복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됩니다. 안락하고 평안한 길이 아닐지라도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날마다 새로운 그런 간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의 길을 우리가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복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거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은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은 우리들은 오히려 그들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덩어리입니다.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는 복덩어리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있든지 모르든지
깨닫든지 못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예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나에게도 임한 거예요.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믿지 않는 집안에 예수 믿는 내가 들어가면 그 집안이 다 복을 받게 됩니다. 제가 예수 믿게 되니까 우상성기던 결집이 변해가지고 믿음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맨 땅에서 이렇게 효천지구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림교회를 통해서 전주 도성에 복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회사에 예수를 잘 믿는 내가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 회사가 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다 형통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나를 만난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꿈을 꾸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꿈꾸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말씀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아무리 망가졌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나면 그 실패자 인생이 위대한 승자의 인생으로, 성공자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값진 거예요. 귀한 것입니다. 복된 인생으로, 값진 인생으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결단해야 돼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2025년에는 복덩어리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늘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